2023년 3월 12일 제2748호 사순제 3주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3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봄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겨울을 지낸 나무들 끝으로 이제 봉오리가 맺어져 있습니다. 잎보다 먼저 맺혀지고 피어나는 봄꽃들, 그 봄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한결 더 차분하고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순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의 극진함을 본받기 위해 조금 더 사랑하며 노력하는 그런 시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주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하단성당 문정명 바오로 형제님의 사진 작품입니다. 바닥으로 나이테가 선명한 바닥 위에 작은 얇은 가지들로 엮은 십자가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나무들이 가로 세로 놓여져 있는데 십자가들입니다. 여러 십자가들이 함께 있는 것, 주님의 사순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기억들은 십자가. 아마도 이 십자가들은 자신의 십자가들을 지고 가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수많은 사람들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오늘 주님은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시죠. 그리고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갈라져 있는 이 비극적인 사람들, 그 사이의 대화 속에서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 온 세상 많은 이들이 하느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유다인들에게서 왔지만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또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의 십자가, 곧 고통을 의미하는 십자가가 아닌 사랑을 의미하는 십자가, 그런 십자가들이 이 세상을 밝히고 모두가 이렇게 극진한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내적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부산가톨릭대학교 겸 교회사 연구소 부소장으로 계시는 김덕헌 베드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께서 전해주시는 사순의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갈증을 없애주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성인은 체중의 60%가 물인데 체내의 물 중 0.6리터만 없어져도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목마른 상태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이룰 때도 우리는 갈증, 갈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인간은 늘 무엇인가를 갈망합니다. 갈망의 대상은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대상이나 가치일 때도 있습니다. 갈망한다는 건 달리 말하면 있어야 할 무엇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이며 또는 무엇인가를 욕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나 대상, 감정 등을 갈망하고 그것들을 내 안에 채우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와야 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이지요. 오늘 복음도 갈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육체적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들여다보면 육체적 갈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갈증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각별히 남편이 없다는 표현은 사마리아 여인이 결여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5이나 되는 남편을 통해 공허함과 내적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의 결여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을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러한 갈증을 알아내신 분이 예언자이며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는 그녀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녀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내적 목마름도 물질적인 것과 세상의 쾌락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내적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내면의 갈증과 삶의 공허를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분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시는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내적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중입니다. 시모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결국 우리가 정말 완전한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왔음을 기억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지요. 우리는 무엇으로 내면의 갈증과 삶의 공허를 채우고 있습니까? 모든 것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아픔들도 우리에겐 있지만 사실은 그 역시도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이유에 답이 되시는 하느님, 그리고 그러한 갈증으로 인해 우리에게 생겨난 상처와 아픔들을 모두 낫게 하시는 그 유일한 대책도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사순이 지나고 주님의 부활에 이를 때 우리 모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갈증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은 덕계성당 손보영 카타리나 자매님의 캘리그라피와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이렇게 내밀어져 있고 그것을 느끼는 여성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여자분의 위에는 나비가 한 마리 또 날고 있습니다. 글귀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주님에게 어떤 조건 같은 것들을 많이 걸지요. 사실 약속 같은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약속이 하느님께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의 정성을 내어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받는 모든 은총은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죠. 어떤 것을 약속받고 그 보상이나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없습니다. 우린 그것에 더 확신을 느끼기도 하고 매력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는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린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받습니다. 세상에 조건 없는 것이 어디 있는가, 이유 없는 것이 있는가라고 말하지만 처음부터 사랑이라면 그 조건도 이유도 물을 이유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사순절은 그런 사랑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들입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김덕헌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사목기획실장으로 계시는 홍영택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느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사랑이 있는 세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김다정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어집니다. 3월 15일 수요일에는 하늘타리 순서입니다. 빛의 화가 스테인드 글라스 거장 김인중 신부님 모십니다. 도미니코 수도회 소속이시며 지금 대청 갤러리에서 전시회 중이십니다.
예, 신부님 말씀 전해드리면서 신부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느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들었으면 합니다. 신부들의 수다 있습니다. 3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서 2시까지이고요. 진행은 홍영택, 김병희, 이추성 신부님 나오십니다. 이번 주 나오소 순서 있습니다. 예, 수원교구 제2대리구 서판교 본당에 계시는 안장혁 필로메노 형제님 나오십니다. 형제님과 함께 신부님들의 즐거운 수다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이웃이자 형제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서 세상에 전하는 하느님의 목소리도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평화방송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누룩입니다. 이번 주 누룩은 사직성당의 김태수 클레멘스 시인께서 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가 늙고 병들어 종래에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공통된 운명이다. 생물학적으로 영원한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소불위의 권력자도 철학자도 종교인도 의사도 재벌도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신의 섭니다. 우리 시대의 천사 마더 데레사 수녀, 멀리 아프리카 남수단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 이태석 신부, 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제를 비롯한 모든 종교 지도자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장황한 이야기는 기실 나의 어머니 루시아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평소에 그리도 좋아하셨던 꽃을 가꾸시며 영원한 안식 중에 계시리라 믿고 있다. 그러나 이승에서의 어머니는 말년에 췌장암으로 1년여간 병실에서 괴로운 날들을 보내셨다. 장기간 가혹한 통증으로 투병 중이시던 어느 날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병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자식으로서 그 시점에 해드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기껏해야 잠시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몰핀 처방을 주치의에게 부탁드리는 일이 전부였다. 억장이 무너졌다. 이때 교우들이 신부님께 종부성사를 의뢰할 것을 권했다. 연락을 받고 달려와 주신 신부님은 모든 예를 갖추시고 병실에서 가족 모두를 나가게 한 뒤 단 2분이서 마주하고 뭔가 최후의 대화를 나누시는 것 같았다. 한참이 지난 후 성사를 마친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나는 어머님께로 갔다.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과 맞닥뜨렸다. 어머니의 얼굴에서는 조금 전까지의 고통스러웠던 표정은 간데없고 한없이 행복하고 편안한 표정이셨다. 그날로부터 그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이틀을 더 지내시던 어머님은 2번의 깊은 호흡을 마지막으로 꼭 쥔 내 손을 놓고 눈을 감으셨다. 나는 지금도 많은 날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시다 갑자기 찾아온 어머님의 평화가 놀라울 뿐이다. 어머님도 신부님도 내게 말해주지 않으셔서 내가 알 길은 없지만 2분이 무슨 대화를 나누셨기에 한순간에 그렇게도 평온해질 수 있었는가가 궁금하고 신비스러웠다. 이승에서 마지막으로 행하는 성사가 영혼까지 다스리는 위력을 가진 것 같아 새삼 사제의 고귀한 인도의 손길에 감사하고 있다. 지금도 어머님 영전에 새겨진 주님 인간의 종락이 무엇이길래 어찌 이리도 저를 돌보시나이까를 읽으면 어머님의 목소리인 듯 생생하게 가슴이 저며온다. 예, 종부성사를 받고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한 기억의 이야기입니다. 성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께서 이루시죠. 그리고 하느님과 그 성사의 대상이 되는 이와 함께 나누는 시간에 어쩌면 증인으로 사제는 서게 됩니다. 특별히 병자 영성제나 또한 병자 성사를 하러 다니면 사람들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기적에 가까운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결과로서 어떤 사제는 죽이는 사제, 또 어떤 사제는 살리는 사제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느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일이죠. 바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신부님과 어머니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 안에 어떤 얘기가 주어졌을까? 그러나 그것의 시작은 이미 주님을 청했다라는 겁니다. 병제성사는 신부님을 청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청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리고 그 너머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 성사는 우리가 위험 중에 있을 때 혹은 아픔 중에 있을 때 그리고 생명의 마지막에 있을 때도 주님을 청하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살아있는 하느님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성사입니다. 병자성사가 필요한 분들이 죽음이 두려워 성사를 두려워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또 실제로 경험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느님 안에서 영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세레나의 생활성가 선물입니다. 서면성당 성혜랑 세레나 자매님의 묵상과 함께하는 오늘 성가는 내 앞에 놓인 십자가 안고 라는 성가입니다. 작사 작곡 최은영 스텔라 자매님이 하셨습니다. 사순 시기가 시작되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흔히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에 시간과 마음을 쏟거나 즐겨 하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는데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과 함께 40일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고 그 실천이 나를 위한 것은 아니었나 부끄럽기도 합니다. 사순시기 동안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 귀 기울여 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싶습니다. 또한 주어진 것에 감사드리면서 나의 못남도 견딜 줄 알아야겠습니다. 이 성가는 루카복음 9장 23절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묵상한 곡으로 내 나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 나의 존재로 끌어안고 받아들이는 능동적인 사순시기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성가 듣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성당에 언제나 우리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저 뒤에 있는 십자가 때문인지 아니면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지 우리는 그 둘 큰 구분점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는 중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곧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고통이 아닌 끝까지 포기하는 사랑으로 지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십자가들도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버리고 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가치라는 것을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사회사목국에서 들려주시는 한마음 한몸 사연이 있습니다. 엄마의 기도입니다. 20년간 환자들을 돌보아 왔던 데레사 씨는 이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 데레사 씨는 고향인 영천을 떠나 대구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녀는 20대 후반에 결혼하여 사랑하는 딸 레지나를 낳고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에 소홀한 남편으로 인해 데레사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딸을 위해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로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혼 후 평소 의지하던 언니가 사는 부산으로 도망치듯 내려왔습니다. 마음을 다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딸을 데려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늘 시달렸습니다. 재혼한 전 남편은 1년이 지난 후 더는 키우지 못하겠다며 초등학교 5학년이던 딸을 데레사 씨에게 보냈습니다. 강원도에서 홀로 버스를 타고 내려오며 모두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레지나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딸을 위해 부단히도 애썼습니다. 2015년 데레사 씨는 일상생활 중 잦은 복통을 느꼈습니다. 별일 아니라 생각했지만 병원에서는 그녀에게 난소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3기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수술과 꾸준한 항암 치료 덕분에 크게 호전될 수 있었고
완치될 것이라는 기도도 품었습니다. 2021년 7월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추적 치료를 이어오던 중에 난소암이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이전에 호전되었기에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암세포가 폐와 심장으로까지 전이되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하기 벅찼기에 최소한의 치료만 받고 퇴원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의 병원비는 그녀가 저축한 돈으로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줄여가며 4차례나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울증으로 예민해졌고 딸과의 마찰이 잦아졌습니다. 그나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희소식입니다. 본당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치료를 제대로 받기에는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데레사 씨는 살고 싶은 마음이 절실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두고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레지나는 과거의 상처들과 학창시절의 따돌림으로 인해 대인기피증이 생겨 잠시 떠나 살고 있지만 가끔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딸과 함께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녀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교우님들의 따뜻한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협과 부산은행 천주교 부산교구 계좌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많은 경험들, 특별히 불행은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아픔입니다. 이혼과 또 딸을 맡아서 키우는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병이 덮쳐버렸습니다. 그녀의 소원, 자매님의 소원이라고 말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 그 딸을 걱정하며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시는 데레사 씨와 우리 모두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손길 다시 한번 413599로 문의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 요한복음 4장 14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샘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체 성세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아래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빵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보다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솟는 영원한 생명의 샘, 그 물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눈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눈이 탁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물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합니다. 영혼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생명에 숨결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성경구절 외우고 묵상하며 하느님과 깊은 친교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삼계성당 사랑아울 성모성심 소년꾸리아 창단에 관한 소식입니다. 삼계성당은 지난 2월 25일 사랑아울 성모성심 소년꾸리아를 창단하여 본당 청소년 사목의 활기를 북돋고 있습니다. 이명민 신부님은 창단식에서 아이들이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키울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우리의 몫이며 소년꾸리아 창단이라는 결실을 보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교군의 유일한 소년꾸리아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년꾸리아 단장 김경자 치칠리아 씨는 아이들이 먼 훗날 교회 일꾼으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성모님처럼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신자로서 성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기쁘게 봉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아울 성모성심 소년꾸리아는 본당 내 6개의 소년 프레시디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8명의 단원이 현재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 빈첸시오 아바오로 제37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2월 18일 토요일 사회사목국 4층 강당에서는 2002년 활동 및 결산보고와 감사보고, 또 2023년 운영 사업 예산 심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2023년 직수여 미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대구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는 2023년 직수여 미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우리 교구 신학생 조원석 아론 범서성당입니다. 시종직을 받으셨고요. 강명재 하상바오로 동네성당과 김성훈 요셉 병영성당 우리 학사님들이 독서직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두 축하드리고 우리 교우들도 학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시기를 보내는 우리 신자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지난 제2수요일이죠. 제2수요일에 이마에 죄를 얻는 예식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리성당 시부님께서 이마에 죄를 얹고 계시고요. 방어진 성당 역시 시부님께서 어린 친구의 이마에 죄를 얹고 계십니다. 복산성당 역시 교우의 이마에 죄를 얹으며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산성당 시부님께서 죄를 축복하고 계시는 장면이네요. 장유성당 역시 시부님께서 머리 위에 죄를 얹고 계십니다. 화봉성당 역시 시부님과 교우가 죄를 얹고 있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순절에 들어왔죠. 우리의 근본인 먼지, 그러나 그 먼지를 사람으로 만드신 하느님을 생각하며 함께 잘 지내는 사순이면 좋겠습니다. 다대성당 로사리오의 모우 프레시디움 2000차 주회에 있었습니다. 3월 4일 토요일에 있었네요. 시부님과 교우들 함께 사진 찍으셨습니다. 2000차 주회 함께 하신 교우님, 그리고 지금까지 레지오 로사리오의 모우를 지켜주신 그 단원들에게도 축하 인사드립니다. 거제동 성당에서는 예비신자 성지순례가 있었습니다. 3월 5일 수영장 때에서 예절을 진행하고 계시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가야성당에서는 3월 성령치유 대피정이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 화요일입니다. 3월 14일 화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입니다. 가야성당 지하철 2호선 동의대학역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날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이영숙 수녀님 오셔서 강의하십니다. 그리고 미사 안수 고해성사는 이병주 시무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준비물은 개인컵, 텀블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는 3월 후원의 미사가 있습니다. 부산 3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 남천성당 소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양산지역 3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남양산 성당입니다. 울산지역은 3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야움성당입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성경 통독 피정이 있습니다. 3월 22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0일 목요일 점심 후까지입니다. 장소는 부산 가톨릭대 신학교정 루카관 5층과 6층에서 있겠습니다. 지도는 장재봉 시무님께서 하십니다. 신청 마감은 입금자 순으로 정해진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정의평화위원회에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가 열립니다. 3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 가톨릭센터 소극장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일제강제동원, 일본은 왜 사죄하지 않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강사는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공동의장으로 계시는 김창현 선생님 오십니다. 미사와 강의, 무료 강의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요. 군종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지역 3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금정성당에서 6보병사단 청성성당에 계시는 전재경 신부님 오십니다. 울산지역 4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옥동성당입니다. 1군단사령부 성요셉 성당에 계시는 윤성환 신부님 오십니다. 군종후원의 병사 부활 위문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명, 세례명, 군주소, 휴대폰 번호, 부모 연락처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감은 3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병사에 한합니다. 장교나 부사관은 그리고 훈련병은 제외됩니다. 도시빈민 3호 후원미사 있습니다. 3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문현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도시빈민 3호 반송 빗둘레 나눔 가게 알려드립니다. 남녀 운동화, 손목, 시계, 새그릇, 의류 등 필요합니다. 택배 및 직배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방문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된다고요. 이번 주 젊은이 주보 사순제 3주일 주보 나와 있습니다. QR코드 또 본당으로 배부되는 지면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모님과 함께하는 백단 묵주기도 있고요. 3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까지입니다. 월요 찬양미사 기도회는 3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전포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수요 치유미사 3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이고요. 금요 밤미사 3월 17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은 목요 밤미사 3월 16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 반까지 있고요. 백단 묵주기도 3월 20일 월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교정사목위원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지역 3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면성당이고요. 교정사목 정기총회 미사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울산지역은 3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옥동성당입니다. 교정사목 울산정기총회 역시 미사 후에 진행합니다. 교정사목회 성지순례 있습니다. 4월 17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티 순교성지에서 있겠습니다. 신청 마감은 3월 3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회비는 2만원이네요. 부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3월 21일 화요일 매월 세 번째 화요일에 가야성당에서 있습니다. 2시에 체나콜로 기도 그리고 3시에 미사 및 안수 있습니다. 김기영 신부님 주례하십니다. 노동사목 바자울 미사 후원미사 있습니다. 3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에 노동사목센터 3층에서 있겠습니다. 꾸르실로 참가 신청 받습니다. 438차 형제 3월 16일 목요일부터 19일까지 그리고 439차 은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 22일 목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입니다. 본당 간사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각 차수별 35명이 선착순 마감됩니다. 간물 생태학습관 피정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생태계 회복을 위한 피정 연중 열리고요. 사순 피정, 각종 피정도 연중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상은 각 본당 재단체이고요. 참가비는 무료, 부산교구의 경우 무료라고 하시네요.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월 15일 한도준 마테오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카톨릭센터 이콘학교 초급반 모집합니다. 개강은 3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주 1회고요. 6주간 과정입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찾아가는 교리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들은 방문 교리 지원해드리고요. 교리교사가 부족한 본당은 파견 교리도 지원합니다. 부산가톨릭 신학원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상설 고에서 운영 중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선교회 3층 성전입니다.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전화 면담도 가능합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역시 상설고에서 운영 중입니다. 주 2회에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입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예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3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부곡동 수녀원에서 있고요. 3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기대 성당에서 있습니다. 3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사직 대건 성당에서 있습니다. 원로 사목자를 위한 미사 있습니다. 3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에 교구청 2층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이태석 신부 참사랑 실천사업회 정기총회 및 후원 감사미사 있습니다. 3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태석 신부 기념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성 바오로 수도회 협력자 미사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오륜동 성 바오로 서원에서 있겠습니다.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있습니다. 3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 분도 명상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준비물은 성경이고요. 참가비 3만원입니다. 예수성심 친교회 재속회 회원 모집 및 예수성심 월피정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3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장전동 성심 영성센터에서 있습니다. 성전에서 있네요. 매월 두 번째 화요일 6월과 8월은 없다고 하십니다. 참가비는 만원이고요. 중식 제공해 드립니다. 피정지도는 예수성심 친교회 지도 신부인 신현철 신부님께서 오십니다. 향심기도 피정이 있습니다. 기초과정 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3월 17일 금요일 오후 3시에서 19일 주일 오후 2시 30분까지 분도 명상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강사는 김경순 수녀님 오십니다. 회비는 17만원입니다. 정원 30분이고요. 이콘의 미학에 대한 특강이 있습니다. 3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30분 예수성심정교수녀회 성심영성센터에서 정영란 강사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재속회원 월모임 있습니다. 3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매월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반송 아이들의 집 강당에서 있겠고요. 내용은 기도와 미사 강의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자기 돌봄과 내적 치유. 월요일 반은 4월 3일부터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10주간 10명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화요일 반은 4월 4일 오전 10시에서 마찬가지로 12시까지 10주간 10명 이내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부산 성 바오로 CPE 센터로 문의하시고요. 교육비는 20만원입니다. 행복나눔 영성심리상담센터 운영 중입니다. 행복의 나눔 전화 상담 부산 463-7866번입니다. 내방 상담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신자, 비신자, 타종교인 모든 분들 대상이고요.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4시 30분까지는 청소년 상담 및 일반 성인 상담해 드립니다. 조국진 신부님 영성심리 상담 및 고해식 상담해 드리고요. 성직자 및 수도자도 예약 상담하십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이 있습니다. 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과정입니다. 3월부터 4월 일정 나와 있고요. 개인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장 반장님들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자연피정, 제주 성이시돌 피정센터로 문의하십시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순례 피정입니다. 자연순례, 성지순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제주 자연피정, 제주 면영의 집 피정센터로 문의하십시오. 토마스 모턴 영성 배우기 피정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주일 오후 2시까지 4월, 6월, 7월, 9월, 11월까지 일정 나와 있습니다. 외관 피정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4월 27일 목요일부터 30일 주일까지 수리칠골 성모성심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1인실 38만원 되겠습니다. 지도는 허성준 신부님 외 봉사자들 함께 하십니다.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 사이버 신자 재교육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리 통신교육회로 문의하시고요. 요금 만원입니다.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장학생 선발 있습니다. 선발 혜택은 남녀 각 한 명으로 23년 학비 50%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이고요.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9월 정규 입학 및 여름 캠프도 모집 중입니다. 주최는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학교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안내해 드립니다.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3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서울 개화동 수도원에서 있겠습니다. 살레시오회 매월 세 번째 일요일에 창원 젊음의 집에서 모임 있겠습니다. 사순 제3주일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유다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늘 그러하셨듯 당신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지니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미 온 세상 모든 이에 대한 사랑을 품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않으셨던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마리아만이 아니라 이제 어디에서도 하느님을 아는 이들이 미사를 올릴 수 있는, 하느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셨죠. 우린 바로 그러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사순제 3주일, 사순이 깊어지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 그리고 자신 주변에 사랑할 대상들이 얼마나 있는지, 나는 사랑이 얼마나 소홀했는지 조금 더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주보 사진에서 봤던 저 작은 십자가들, 그 십자가들 안에 우리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기쁘게 사랑하는 그런 사순절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